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왜 좋으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많은 대답들은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답들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1번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그분을 좋아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좋아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분이 언제나 저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내가 너무 싫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싫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만큼 사랑했다. 저는 하나님이 진짜 좋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무슨 높은 지위를 주시고 돈을 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제 나이만큼 열심히 살면 제 생각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었어요. 물론 못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용아 옛다 돈이다 뭐 그런 적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무진장 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사랑을 매일 느끼며 삽니다. 그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며 삽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제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퍽퍽하고 제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축제 같은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힘들 때, 지칠 때,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힘들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되게 위로가 돼요.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만왕의 왕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럴 때 정말 감격스러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도 나를 보면서 못났다 그러는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눈엔 예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격려예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감격스러운 얘기보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이 저에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주를 위해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 사랑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신영아 내가 너 사랑해, 그분의 그 음성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 귓가에 그분의 그 사랑의 고백이 늘 쟁쟁하게 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저는 계속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좋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증명해 드리지 못할 때도 참 많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 주셔서 참 좋아요. 나는 때로는 그분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내가 다 깨닫지 못해서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가 느껴져서 난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고백이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그분의 사랑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와 태양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 한순간도 끊임없이 태양이 우리에게 빛과 볕을 주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초록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닿아서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닿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하나님이 왜 좋으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때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분이라서 저는 그분이 진짜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니까 오늘 나에게 막 엄청난 뭐가 있겠지, 내가 이런 일들 잘 해내겠지, 내가 오늘도 이 주어진 이 24시간을 내가 멋지게 살고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마치 군가처럼 보람찬 하루 해를 딱 그러면서 그냥 잠자리에 들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은 저에게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 기대감.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니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나면 모든 기대감은 다 없어집니다. 의사가 당신 앞으로 1년 삽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냥 남은 1년 동안 내가 뭐 할까? 뭘 좀 신나게 해볼까? 이런 마음은 들지 모르지만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성희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제 내가 손도 뻣뻣해지고 발도 뻣뻣해지고, 제가 권사님을 뵐 때 권사님이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마 젊었을 땐 난리셨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귀도 좀 어두우시고, 성경 찾으려고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고, 손도 뻣뻣하고, 기억력도 좀 그렇고, 오늘도 교회 되게 일찍 오셨는데 난 늦은 줄 알았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기대감이 없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에게 날마다 기대감으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망했어요? 세상이 망하면 기대감이 사라져요. 아유, 이제 뭐 될 대로 살지 뭐. 진짜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 망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멈추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계속 망한다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다른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아수를 통해서 우리를 도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마음속에 아니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마음속에 망한다라는 절망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싹 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둘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뿌리는 잘라내지 않을 거야. 다시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우리는 망했어. 내 아이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어쩌면 이방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바벨론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말씀에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는 꺾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의사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사회학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진단하던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처방하던가요?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 따라, 사람들의 기대 따라 살아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라는 그 불꽃을 꺼트리지 마세요. 기대의 불꽃이 꺼지면 절망의 연기가 나요. 기대에 대한 불꽃이 꺼지면요, 실망이라는 냄새가 나요. 그러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기대라는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와, 하나님을 기대하면 내가 부자가 되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내가 부동산이 좀 많아지나?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땅을 차지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일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나와 관계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이 세상이 어떤 주권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까? 어떤 대통령이나 힘 있는 나라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그것들을 기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이 하는 일을 불평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다 구별하실 것이다. 먼저 지레 짐작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막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발부둥 치지 마라.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해지지 마세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봤는데 자기는 독실한 무신론자라 그러더라고요. 과학자예요. 너무 많이 아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땐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진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은 없다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과학자들도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독실한 무신론자라고. 난 독실함까지 듣고, 아, 저분도 예수 믿으시는구나. 그렇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떻게 부정할 수 있지? 그랬는데 자기는 독실한 무신론자래.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대대로 세상은 되지 않아요. 마귀의 기대대로 세상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대로 세상은 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선물들도 기대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이 각자마다에게 주관적인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객관적인 진리적인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고 사시면 안 돼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이유가 주 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린 예수를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해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기뻐해야 돼요.
날씨가 조금 더 뜨거우면 교회당이 더워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선풍기도 달아보고 여기 있는 선풍기를 유아실에 갖다도 놔보고 뭐 최선을 다해보지만 더울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3층 올라오는 그 계단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허름한 풍림아파트 상가 3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건 내가 진짜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한다. 맞아요. 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어떤 일터가 아니라 주 안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꿈에 그리던 왕자님이랑 살고 있습니까? 공주님이랑 살고 있습니까? 김창옥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결혼하셨냐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답이 그거예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할 때가 됐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래. 그래서 여자들이 막 웃더라고요. 속으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누구랑 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랑 살고 있든지 여러분들은 주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놓칠 수 없어요.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들 거야. 오늘은 그 인간하고 일하네. 힘들 것 같아. 오늘은 무슨 날이네. 오늘은 어떤 일이 있네.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세상 일 앞에서 슬픔을 기대하고 어려움을 기대하고 이 무더운 여름날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지? 물었을 때 네 오늘 날씨는 어떻고 오늘도 짜증나겠는데 그렇게 AI에게 날씨를 물어보고 지레짐작으로 짜증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날씨 속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주 안에 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기쁨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진짜 기쁨이 넘쳐나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 그 쇼츠에서 본 영상인데 미국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때 뭐 드셨어요? 몰라. 아들 이름은 뭐예요? 몰라.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근데 물어봐요. 예수님은 아세요? 알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야. 아마 그 물었던 분이 아드님이셨던 것 같아. 그랬더니만 옆에서 할렐루야. 어머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잘 들려. 영어로 얘기를 해도. 혹 치매가 많이 세게 걸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뇌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신 있을 때는 다른 건 좀 잃어버려도 점심 뭐 먹었는지 월급 얼마 탔는지 오늘 아침에 무슨 나쁜 일이 있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꼬라보든지 그건 좀 잊어버려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좀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예수 잃어버리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있지만 내 더 가까이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이 일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지. 그게 기억나지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나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나를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하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날마다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실이 저를 너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왜 주님을 좋아하지? 그럴 때 이 기대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세게 닿았어요. 그러니까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기대할 만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저를 기대하지 않거든요. 진짜 기대하지 않아요. 신영아, 너에게도 무슨 선한 것이 나고 네가 뭘 잘할 수 있겠니? 난 너 기대하지 않아. 근데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베푸실 하나님, 특별히 나를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제 인생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제가 성경을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배 아파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노후 어떡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물론 우리가 준비도 할 수 있고 계획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네. 요즘 저한테 오는 전화가 하나 있어요. 여보세요? 여기 여의도 무슨 먹인데요. 투자 좀 하세요. 저 그 사람 하나도 기대하지 않아요. 돈 없어요. 그리고 끊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기대한다면 빚이라도 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투자하겠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막 넘쳐날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세상한테 화내지 마세요, 좀. 네.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바꾸실 하나님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목사를 향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저 인간이 기도하니까 언젠간 바뀌겠지. 화만 내지 마시고, 하나님, 화를 내는 이 나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기대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원망은 꺼져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희망과 기쁨은 펄펄 타오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 원망과 불평은 꺼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원망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답게 사시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목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